네, 이 시간 말씀은 계시록의 1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궁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구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의 두 번째 시간으로 계시록 18장 1절에서부터 내용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낮 예배 때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드렸고, 이어서 똑같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유럽의 바벨론이 지금 심판받게 된다는 내용의 뜻을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련령이 모이는 곳과 각종 도력고 가져간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오전 예배 때 계시록의 14장 6절에서 8절까지 해서 그 심판이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은 순교의 숫자가 차고 나서면 순교자들이 신원하는 그 내용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이 너희들의 숫자가 차면은 내가 너희들의 신원한 심판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의 말씀을 따라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유럽이라고 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을 말하게 되는데, 이 두 번이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어떤 뜻이냐면, 첫 번째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7장 1절에서부터요 계시록 18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무너졌도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너졌도다 하는 내용의 자체는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무너지게 되는 내용의 두 번째입니다. 성경에 반복된 내용이 나왔을 때는 거기에 대한 내용의 뜻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의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그때까지만은 해도 바로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신할 평제를 만나가지고 바벨탑을 쌓게 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창세기 9장에서 노아 홍수 심판을 끝이 나고 난 후에
8가족이 지금 방주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살아남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내용이 뭐냐? 너희들은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이 이 약 100년에 흐른 동안에 인종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노아 홍수 심판을 피해서 이제 신할 평지를 만나가지고 거기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라고 했는데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 그때 당시 언어는 한 가지 언어를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탑을 허러뜨리는 그 내용 가운데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한 내용이 뭐냐면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셈의 후손들에게도 중동의 언어가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셈의 후손들 가운데 동쪽의 후손들도 따로 있고요. 이게 여러 모든 족속들의 언어가 다른 내용이 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지게 되면서 언어가 혼잡하게 된 내용이 전 세계 나라의 언어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내용의 언어를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서로 간의 언어가 달라야 언어가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국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어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똑같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야만이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한 족속별로다가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잡하게 만들게 된 동기가 뭐냐면은 이제 창세기 11장에 1절서부터 보면 참 좋은데요. 1절서부터 한번 볼까요? 빨리 제가 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예,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고리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경고에 굳자 하고 예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창세기 9장 1절에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전 세계를 어떻게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흩어짐을 면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으면요. 우리나라 백성들도 미국이란 전 세계 초강대국인 영어 배우러 미국 안 가잖아요. 이렇게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선조들 노아의 후손들이 지금 바벨탑을 쌓게 된 것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천사들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바벨탑을 이제 쌓던 걸 멈췄습니다.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게 된 동기가 뭐냐면 9절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한 내용 자체가 여러 나라의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름이 뜻이 뭐라고요? 바벨이 바벨.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계시록의 18장 2절에 보면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랬잖아요. 바벨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다. 언어가 혼잡하다. 그럼 노아 홍수 심판 후에는 바로 언어가 하나였었잖아요. 그럼 저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돼요? 프랑스, 독일, 영국 전부 언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잖아요.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런 그 모든 그리스나 여러 모든 나라들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 내용을 보고 말할 때 뭐라 그런다고요? 바벨이라 그래요. 바벨. 그러니까 바벨이 무너지는 그 내용 자체를 갖다 뭐라고 말해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뭐라고요? 바벨론이요. 귀신의 초소가 각종 도론형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는 것이 계시록의 17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의 18장 20절까지가 첫 번째 무너졌도다고 되고요. 두 번째 무너졌도다 하는 내용의 뜻은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까지가 두 번째 무너지게 되는 내용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러워서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게 된 유럽의 저 대국이라는 나라가 예수를 믿게 되므로 문명이 발달되고 부유한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발달된 문명에 발달된 그 영의 물품들이 전부 전 세계로 어떻게 돼요? 지금으로 말하면 수출돼 나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유럽이라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므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음료가 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랬어요. 이것을 갖다가 이사야 선지자가 마지막 때 되어질 예언을 잘 예언했어요. 그럼 어떤 것들이 수술되는가?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어요. 이사야 3장을 보시겠어요? 이사야 3장 16절에서부터요.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동안의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 걸으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이사야가 이 예언의 말씀을 받을 당시에는요, 문명이 발달되지 않아서요, 이제 집신 같은 거 이런 거 신고 다닐 정도지요. 아스팔트를 깔아놓고 이제 구두라고 하는 여자분들은 뒤축이 뾰족한 거 신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걸어 다니면 소리가 나야 안 나요? 그 뒤축 소리가 쟁쟁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문명이 발달된 내용을 말하는데 다시 보겠어요. 16절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그랬어요. 그럼 시온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인가요? 안 믿는 사람인가요? 구약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딸들이 교만해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 느린 목이 뭐예요? 느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들이 가슴이 파인 옷을 입은 걸 느린 목이에요. 그럼 목이 길게 나오잖아요. 만일 이렇게 목이라고 하는 데는 나처럼 이렇게 와이셔츠를 입고서는 넥타이를 매면은 뭐 이거 가슴까지 뭐 나올 일이 뭐가 있어요? 그게 목이 길게 뺀다고 하는 내용은 가슴까지 파이는 이렇게 옷을 입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의 문명이 어디서부터 출발됐어요? 맨 첫 번에는 어떻게 해요? 중동의 1차적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지만 2차는 애굽, 이집트가 문명의 발상지잖아요. 3차를 놓고 봤을 때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가 문명의 발상지가 되어버리잖아요. 거기서부터 문명이 발달되다 보니 고급 옷이라든가 여러 가지 옷들이 어떻게 돼요? 사치스러운 옷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그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므로 우리 교회들마다 여인들이 입는 옷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목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뭐라 그래요?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 느린 목이란 목이 길게 나왔다니 목이. 그 가슴이 파인 옷이라는 뜻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걸으면서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자들이 히루를 신고 아스팔트를 걸어가면 쟁쟁 소리가 나잖아요. 그럼 이게 문명이 발달된 내용을 말하는 건가요? 아주 문명이 미개한 지역에 대한 내용에 고무신 신고 집신 신고 다니는 시대를 말하는 건가요? 문명이 발달된 것을 보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들의 하체가 드러나는 건 뭐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구의 옷이라고 하는 옷이 뭐예요? 치마 저고리잖아요. 치마 저고리면 어떻게 돼요? 하체에 대한 영이 발에 끌리는 옷까지 지금 어때요? 거기까지 다 내려오잖아요, 치마가. 그런데 치마가 뭐라는 거죠? 그들이 하체가 드러났다고 하는 것은 밑에 미니스커트를 입게 되는 걸 말하잖아요. 미니스커트의 문화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여러분들 모르지요? 그게 유럽이에요. 바벨론이라고요. 그 사치 세력이 거기서부터 생긴 거예요. 18절입니다. 주께서 그날에는 그들이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에 망사와 반달장신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얼굴 가리개와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반지와 고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과 머리수건과 노를 제하시리니 그때에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노건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를 대신한 게 뭐야? 대머리는 머리가 빠진 걸 말하잖아요. 근데 그 대신 뭐라는 게, 대머리가 뭐 한다는 거죠? 숱한 머리털로 다시 나게 만든다는 게. 그게 뭐예요? 가발을, 그래 머리를 심잖아요 또요. 그런 내용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신랄하게 이렇게 했을까요? 그래서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며 너의 장정은 칼에 너의 용사는 절단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물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의 땅에 앉으리라 그랬어요. 이 내용이 전부 다가 사치품들이에요. 이런 내용의 물품이 뭐예요? 전 세계에서 최고 고급적인 시기가 어디 나라 시기죠? 스위스라고 그러지 않나요? 요즘에는 하도 가구 같은 것도 여러 종류가 많이 나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한참 가구가 유행될 때 제일 좋은 가구가 이태리 가구잖아요. 자동차도 제일 좋은 자동차가 어디예요? 유럽의 독일 벤츠잖아요. 그거보다 도정이 많이 나오고요. 그렇잖아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저 유럽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자가 돼가지고 많은 것을 개발하고 금은 보화 같은 모든 보석을 갖다 치장하고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저는 이 내용을 알고 난 후에 하나님이 왜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나면서 깜짝 놀랐어요.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유하게 되게 되면 뭐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유럽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베드로 성당을 지는데 돈을 내가지고 그 거대한 성전을 지어놓고 전 세계가 거기 관광을 가잖아요. 그렇게 했던 그 나라가 부유하게 되더니 어떻게 돼요? 전부 세상의 향락으로 다 빠졌잖아요.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망해요, 안 망해요? 신앙상으로는요. 네?
전사님,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은 타락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난하다고요. 먹을 것만 있으면 족하다는 거야. 그래야만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유가 있고 돈이 좀 많으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하는 나라, 저 유럽에 있는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고요. 온갖 사치풍목으로 어떻게 치장하다 보니 그들이 뭐가 있어요? 들포도주가 되래. 들포도. 사치품으로 지금 망하게 된 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적거리도라는 거예요. 그걸 전해야 되죠. 하나님 이걸 지금 기뻐하셔요. 왜? 자기 자신들이 자기네들은 잘되고 자기네들이 올바른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7장에서도 분명히 말했잖아요. 어떻게 된 게 여자라고 하는 계통이, 여자라고 하는 기독교가 어떻게 붉은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공산주의하고 손을 잡아요. 그건 잘못된 일이잖아요. 그런 내용에 들어가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는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본문이 아니라 계시록 18장 4절 보세요.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누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음료라고 하는 개통 카톨릭을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래요. 성도들은 뭔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걸 말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말을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책임져 주기 때문에. 내 백성아, 가톨릭에 있는 그 모든 교인들아, 내 백성아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오라는 거예요. 이게 다른 데 사람 보고 한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눈을 뜨고 하면 제대로 보라고요. 내가 거짓말 하는가 진짜를 말하는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재앙들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잖아요.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5절입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의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6절입니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자리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내 자신이 혼자 지은 죄 같으면은 갑절에 대한 죄에 대한 내용의 보응을 안 받습니다. 내가 지은 죄만 받지요. 그런데 남에게까지 죄를 짓게 만드는 내용의 역할을 했으니까 어떻게 된 거죠? 죄가 자기 죄도 있고 남에게도 죄를 짓게 만들었으니 그게 갑절로 가는 거예요. 갑절로. 이해하시겠지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떻게 해요? 갑절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다른 데서도 나오게 되는데 이 내용을 어디를 한번 찾아보자 하면은 에레미야 17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7장을 보시겠어요? 에레미야 17장 18절의 말씀을 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를 소멸하소서. 이렇게 지금 유럽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그토록 성도들을 타락시켜가지고 천국을 못 가게 만들고 자기도 타락하고 있으니까 자기 죄와 남들에게 죄를 영향을 끼쳤으니 배로 갚아주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계시록 18장 7절에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래요. 여왕이 무슨 뜻이에요? 여자 계통의 왕 노릇한다는 거잖아요. 여자 계통의 왕 노릇하면 무슨 뜻이에요? 가톨릭이 교황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교회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잖아요. 그 누구 자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가 앉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는 남편이 아내됨이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으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래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가 교회의 몸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베드로 성당의 최고 책임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래잖아요. 그 누구 자리에 앉았어 지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가하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가톨릭의 신자들 있으면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내가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성경의 계시록 18장의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8절로 갑니다.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랬어요. 그가 왜 불에 살라지나요? 음료가 돼서 그래요. 음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세속화되어 가지고 음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21장 9절을 보세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는 거예요. 레위기 21장 9절에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은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미니 그를 불로 살을 지니라. 그런 제사장, 이 지구의 모든 만민의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이잖아요. 그의 딸은 누구예요? 성도들 아닌가요? 교황이든 주기격이든 대주교든 전부 다가 그 밑에 딸들이잖아요. 그럼 딸들이 이제 행음하는 자신은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하면 그를 뭐 하라는 거예요? 불사르라는 거야. 그게 마지막 때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지금 기독교의 국가 음행으로 지금 전 세계를 문들게 만들고 있잖아요. 거기도 불탑니다.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내용 가운데 계시록 18장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그가 또 불로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의 강하신 하나님이시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영계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랬어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 시국에 그 도시를 갖다 불받아 만든다는 거예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유럽의 로마 제국 시대 때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탈리아의 바티칸 시국이라는 그 나라에 하나님께서 불을 놔가지고 그들을 가져 태우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걸 누가 막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오늘 본문의 10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0절에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리라 하리로다. 그럼 이렇게 유럽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문명이 발달된 모든 상품들을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무역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모든 물건을 많이 싣고 오려면 비행기를 싣고 와야 되나요? 배를 싣고 와야 되나요? 배를 싣고 와야 되겠죠. 그런 모든 물품을 다시 거기서 수입해 올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업하는 상인들,
그 모든 것을 왕들이 가가지고 교섭해가지고 물건을 사오잖아요. 왕들이 가서 비즈니스 그 역할 하잖아요. 나라들마다 왕들끼리 서로 교섭해가지고 우리나라 무기 뭐 좀 사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를 사가지고 하겠다고 이렇게 교섭을 하러 오잖아요. 왕들하고 사업주들하고 그것을 소비하는 사람들 전부 다가 사치 세력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왔다고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아시겠죠? 우리가 검소하게 생활하는 데 편리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그런 걸 기뻐하셔요. 아시겠죠? 옷을 깨끗하게 빨아입고 단정하게 입고 오면 돼요. 이런 걸 하나님 원하시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10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경관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더라. 이렇게 로마 황제 시대 때 로마 지역에 대화재 사건이 있었잖아요. 대화재 사건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불타게 만드는 거예요. 어디를요? 이탈리아에 있는 바티칸 시국이라고 하는 그 작은 나라를 갖다 하나님 불을 타게 만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열불이라고 한 열왕을 통해서 그들에게 불을 지르게 만들어갖고 그 지역에 전체가 번져나간다는 거야. 그걸 보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유럽에 있는 모든 상품들이 불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사올 수 없잖아요. 상인들이 그걸 사가지고 돈벌이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살 수 없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만일에 물품을 살라고 계약을 해놨는데 그걸 실어와야 되는데 불이 타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상인은 돈 다 뜯기는 거 아니야. 발을 동동 구르면서 뭘 수입해서 오는 걸로 돼 있는데 이제 독일 같은 나라에 벤츠 같은 거를 그때 몇천 대 지금 수입해서 오게 되네. 그게 다 불타버리면 어떻게 되냐. 계약금 다 줬는데. 그 발을 동동 굴린다는 거야. 여러 물품들은 마찬가지잖아요. 전 세계에서 유명한 제일 옷 비싼 것들, 우리 한국에 전부 수입돼서 와서 있는 그 모든 민국 코트나 모든 좋은 옷들이 전부 다가 얼마짜리예요? 뭐 몇 억씩 간다 그러대요. 예? 우리는 몇백억도 되는 것도 비싼데 몇억씩 되는 그 옷을 사서 입는 게 그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신랄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며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며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그랬어요.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사야 3장 16절에서 26절의 사치품들이 전부 다가요. 우리 한국의 대사가 유럽에 가서 있다가 올 때 고급 그릇 같은 걸 전체 사가지고 한국에 가져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갖다 청문회 하는데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발각이 돼가지고 외국에서 사가지고 들어오게 된 이 모든 그릇들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 그 그릇들이 한국의 그릇들로 비싸니까요. 그래 그만큼 값어치가 있고 쓸모가 있으니까요. 이게 전부 무슨 품목이라는 거야? 사치 품목이잖아요. 이해하시겠지요? 그 다음에 먹는 음식에 대한 내용을 보겠어요. 13절부터요. 계피와 향로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구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술의 얘기죠. 소와 양과 말, 술에 이건 자동차를 말하는 거예요. 종들과 그랬어요. 여인들을 어떻게 돼요? 몸값으로 뭔가 해가지고 몸을 팔아서 하게 되는 그 모든 영이 종들의 얘기.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니까 여인들 같은 걸 사가지고 와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계통들이 이게 결과적으로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마디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옷과 자저옷감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던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차를 다리는 승객들과 선원들과 밭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취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다 어떻게 계약금 줘야 뭐 돈을 물건을 들여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타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나라가 망했으니 계약금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으니까 지금 이렇게 애통한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앞으로 온다는 거야. 온 게 아니고 앞으로 온다는 거야.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런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 하더라. 이 내용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계시록의 6장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해서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면 그걸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순교 숫자가 차면 갚아준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구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서 복음을 외치다가 죽은 사람에게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도 사람을 죽였으니 순교가 맞는데 말씀하시는 내용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그 숫자라고 하는 내용이 그 수가 차야 된다고 하는 내용이 14만 4천 아니에요. 계시록 14장 1절에. 그리고 그 대상자가 어떤 사람인가 했더니 하나님의 귀하신 참된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사람을 대상자를 보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그 숫자가 차고 나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의 신원하는 심판을 내가 해주겠다는 거야. 그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속에서 14만 4천의 숫자가 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14장이 뭐예요?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대한 내용에서 이제 너희들의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내용을 공개를 했잖아요. 그리고 14만 4천이라고 하는 계시록의 14장 1절에 14만 4천이라고 하는 내용은 왕의 자리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지금 성경이 답하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유럽이라는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사도들도요, 성도들도요, 선지자들도 복음 전하다가 유럽인들에게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로마 황제 때부터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세웠고 죽은 난 후에 종교 개혁할 때,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할 때 그때 개신교의 성도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뭐예요? 프랑스에서 위고노 사건이라고 하는 대학살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그때 최고 기독교인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때 죽은 사람이요 14만 4천이냐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는지 말도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죽긴 죽었는데 그 중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대상자가 죽은 사람의 숫자가 여기 있다는 얘기. 그 내용을 지금 오늘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여기서는 지금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희 신원하는 심판을 하셨다 이러지. 신원. 우리 핏값을 갚아달라고 했던 신원하는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죽은 것에 대한 내용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했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여기다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가시죠? 이 놀라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내용 가운데 이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요. 계시록 19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계시록 19장 1절 2절에도 보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호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맞지요? 이렇게 성경이 명쾌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전해서 그들에게 양심이 찔리게 만들어갖고 그들을 구원을 시키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적거렸다고만 얘기해놓으면 그 사람들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성경을 바르게 모르니까 그저 적거렸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내용 자체는요 유럽의 가톨릭이에요. 내 백성을 거기서 나오라고까지 하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요. 그럼 네가 전하는 게 맞느냐? 난 목을 내대고 증거해. 왜? 이게 확실한 걸 나는 기도하고 성경을 하나님 깨워주신 내용을 따라 지금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가 뭐냐면은 계시록 18장 2절의 말씀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하고 그랬어요. 무너졌도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요? 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계시록 18장 1절에서 20절까지가 무너졌도다예요. 이게 첫 번째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에는 두 번째 무너지게 되는 내용이 뭐냐면은 계시록 18장 21절에서 24절이야. 이건 전 세계 바벨론이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지는 걸 말하는 거야. 그게 무너졌도다 두 번 말씀하신 내용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반복되게 했을까요? 그 내용도 정확하게 명쾌하게 성경을 다 찾아보고 말씀드리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30년 동안 걸렸다고 하니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21절부터 보시고 두 번째 무너지는 내용을 보시겠어요? 두 번째 무너지는 건 전 세계 바빌론과 함께 무너지는 거예요. 유럽이라고 하는 내용 자체가 화재 사건으로 모든 내용이 물품이 타는 거지. 유럽에는 모든 건물들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두 번째 지구를 전부 심판할 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큰 맷돌을 들어가 바다에 던지면은 그게 물에 가라앉으면 맷돌짝이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큰 바벨론이라고 하는 건물을 쌓아서 올렸던 바벨탑 같은 것이 맷돌을 갖다가 바다에 던져갖고 아무것도 흔적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전체 모든 지구의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21절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요하는 자들, 퉁소 부는 자들과 그 다음에 나팔 부는 자들 그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그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공장들의 그 모든 공장이 건물이 다 무너졌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검은 고 타고 뭐 풍요하는 건 가수들이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건물들이 다 무너졌는데 세공업자 공장이 돌아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20절에 가서 보니까 등불 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진짜 등불 빛이에요. 건물들이 다 무너지고 발전소가 다 무너지고 전기 공급을 하는 전력소가 다 무너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빛이 있을 수가 있나요? 있나요? 없나요? 없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신랑 신부 결혼식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7년 환란 전 3년 반에도 결혼식 하고요. 7년 환란 후 3년 반에도 결혼식 해요. 아시겠죠? 근데 신랑 신부가 지금 결혼식을 하는 소리가 안 들린다는 거예요.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상인들이 무슨 역할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는 인기가 좋잖아요. 뭐 갔다 하면 몇 조 원씩 계약하고 오잖아요. 그게 상인으로 타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그러잖아요. 나는 우리나라 살리기 위해서 나는 세르민 역할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어떤 재벌가들 몰고 비행기 타고 전부 데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전부 다가 계약을 하고 올 때마다 몇 조 원씩 계약서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왕족들이 모든 거 그렇게 하잖아요. 해야 안 해요?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다. 복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복술이라고 하는 내용의 언어의 뜻이 뭐냐면은 점치는 것처럼 사람을 미혹하는 걸 말하는데 여기 이제 만국이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고 하는 내용이요. 문명이 발달되다 보면은 우리나라에 흑백 텔레비가 나올 때는 유럽에는 무슨 텔레비가 나왔을까요? 얘기 좀 해봐요. 컬러 TV가 나왔잖아요. 컬러 TV 같은 거 그거 나왔을 때 서로 간에 화면에 나오는 남녀 여자가 어떻게 돼요? 입 맞추는 내용이 화면에 나와도 어떻게 돼요? 그런 걸 삭제하잖아요. 그런데 유럽이라는 나라는 그 모든 걸 다 텔레비가 나올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나훔 선지자가 말씀하신 내용을 보시게요. 나훔 선지자가 말씀하신 나훔 3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어요? 나훔 3장 4절에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합니다.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시키니라. 지금 여기서 마술을 능숙하게 하며 아름다운 미모를 가지고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어떤 뭐 요정이나 이런 데 가면은 이제 그 중요한 부분만 가리고 옷을 벗고 난 후에 이제 몸을 갖다가 춤을 추면서 여러 가지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내용들이 있다잖아요. 한국에서 뭐 유럽의 선교사들이 가다 보면은 뭐 코스가 있다 그러대. 어떤 코스를 꼭 한 번은 보여준대. 이런 데를 꼭 보여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요즘에 문명이 발달된 지금 시대 때 이렇게 텔레비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의 문명의 시발점이 어디요? 유럽이라는 거야, 유럽이라는 거야. 그런 것들이 전부 다가 물품들이 유럽에서부터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거야. 그것을 보고 말하기를 음행의 포도주를 취하겠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성경이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의 사업을 해서 많이 벌어야죠. 그렇지요? 돈을 많이 버는 건 하나님 사업을 해서 보세요. 그래 여러분들 천국 가면 상급을 많이 받아요. 당신들이 그만큼 뼈 빠지게 돈 버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잖아요. 내가 천국 가는 내용의 생명을 취하는 거래요. 그 내용의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19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하여 나눠주는 그 사람 장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야. 참된 생명이 뭐예요? 영원한 세계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선교 사업을 해서 버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만큼에 대해 상급이 쌓이고 내가 지었던 죄까지도 용서받아요. 내가 이런 것만 연구한 사람이야.
그 전보다가 내 돈이 내 몸속에 있다고 해서 내 통장에 있다 내 돈 아니야. 하나님 거예요. 그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해서 들어갈 때 뭘 타고 들어갔어요? 작은 나귀를 타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을 통해서 어느 마을에 가면은 작은 나귀가 아직도 멍에를 한 번도 매지 못한 나귀가 있으니 그걸 가서 풀어와라. 그랬더니 그것을 누가 푸는 것을 보는 사람이 그거 왜 가지고 가느냐? 그렇게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왜 풀어가느냐 하는 그 사람이 아무 말도 못하니 주께서 쓰신대. 그 누가 당나귀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었잖아. 그 주께서 쓰신다는데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는 거야. 전부 다 이 피조물들 누가 만든 거야? 하나님이 만든 거잖아. 그래 주님께서 쓰시겠다 할 때 그 돈 내놓으라는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가져와요. 난 선교 사업에서 쓸 테니까.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시겠지요? 그러면서 이제 24절 계시록의 18장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참, 이 내용의 말씀을 보면서 가톨릭이라는 교회가 자기 교단에 속해 있다가 그 교단이 잘못됐다고 종교개혁을 해서 뛰쳐나오니까는 그 종교개혁했던 사람들의 단체를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많은 사람들 죽이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계속 개신교가 확장돼서 나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근호 사건이라고 하는 대학살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걸 누가 한 거예요? 구교 가톨릭이 했잖아요. 그러면 전 세계로 계속 개신교가 뻗어나갔잖아요. 이 내용 가운데 지금까지 구교하고 신교라고 하는 가톨릭과 개신교에 이 내용이 그때서부터 앙금이 계속 있었던 거야. 그 내용이 역사적인 흐름을 가지고 지구 종말까지 온다는 거야. 이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어찌 내가 전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시겠지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잘 깨달고 계시록의 이제 14장에 대한 내용 가운데서 이제 그 숫자가 찼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14장 1절에 14만 4천의 숫자가 차면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6장 9절에 11절에 순교한 사람의 숫자가 차면은 내가 그 심판해 주겠다고 여기서 약속하고 있던 내용대로 맞잖아요. 그의 심판이 지금 이르렀다는 거야. 그게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잖아요. 요 내용의 말씀이 계시록의 18장 2절에 요 내용이 그대로 나와서 안 나온가 확인해 보세요. 요 내용을 계시록 18장 2절을 다시 봅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치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도른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어둠의 영들만 가득 차 있다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나라들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부유한 나라 가면 복음이 안 맥힙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지역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유럽이라는 나라가 교회가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을 유지 못하는 내용이 원인이 뭔가 했더니 부유해가지고 배가 불러갖고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모든 게 편리하니까는 교회 나가서 엎드려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먹고 사는 게 편리하니까요. 유럽이 좋다고요? 미국이 좋다고요? 신앙적으로 전부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기독교 역사가 얼마예요? 140년이 되는 짧은 기간에도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가 야외로 나가고 뭐 하고 신앙인들이 전부 어떻게 돼요? 처음 신앙처럼 그대로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타락하잖아요. 그래 남의 나라만 탓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왔어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요. 아모스 8장을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나는 이 말씀이 마지막 때 이렇게 말씀에 듣지 못하는 기갈이 온다고 하는 걸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를 위해서는 전 세계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30년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영의 양식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왜 와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채널 방송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내가 필요하게 채널을 돌리면 어때요? 설교 들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맨 첫 번에 기독교 방송 2채널밖에 없더니 지금 5, 6개가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왜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고 해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나는 벌써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30년부터 무조건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바르게 전해 사람들의 생명의 영혼을 소성시게 살려야 되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가서 설교만 시작하면 졸음이 와가지고 어떻게 자다가 오잖아요. 졸다 오잖아요. 그 영의 양식이 돼요, 안 돼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보세요.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이 날이 언제냐? 다니엘서 12장의 4절에 나오게 되는 교통이 빨라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그 시대 때가 그 날이에요. 요원형을 좀 덮어두고요. 다니엘 12장을 보세요. 뭔가 알아야지 뭐 준비할 거 아니에요. 다니엘 12장을 보세요. 다니엘 12장. 다니엘 12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에 4절까지 그때 네 민족을 후회하는 큰 군주 미가일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런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 네 백성 중에 책이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으리라. 이건 이제 환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될 때 하늘나라의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4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면서 구원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상급에 대한 내용을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4절을 보세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건 뭐예요? 옛날엔 자동차 나와도 최고 속도 빨리 달리면 60km잖아요. 최고로 많이 달려 80km 나갈까 말까 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몇백 킬로씩 지금 달리잖아요. KTX 같은 건 300몇 킬로씩 달리잖아요. 비행기는 몇 킬로 달려요? 800킬로인가요? 800킬로 정도 달리잖아요. 그거보다 더 빨리 가잖아요. 지식이 더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하고 내가 모르는 것 같다 치면은 그 스마트폰에 다 나와요, 안 나와요? 다 나오잖아요. 그게 지식이 더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적인 지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모든 교회에서 전하게 되는 내용이 영적인 양식이에요? 지식의 열쇠 양식이에요? 지식의 열쇠 양식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거잖아. 그럼 영적인 설교를 바르게 해야 된다는 거잖아. 아시겠죠? 그러면 다니엘서 8장을 다시 갑니다.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니도 얻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 바다 저 바다는 넓은 곳을 말하잖아요. 성도들이 그래도 큰 교회에 가면 뭔가 받을 게 있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 있겠지, 가봤는데 없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서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에 쓰러리라. 영의 양식을 공급하지 못해 기갈이 걸린다. 기갈이. 그래서 이걸 위해서는 30년 더 준비해 왔어요.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스라엘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하신 복음의 말씀을 양육받아가지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지금 전까지 선교사들이 외국에 나가서 가나안의 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는 내용이 대부분이 어떻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구제품 나눠주는 거고 샘물 파주는 거고 그게 복음이에요. 선교사들이 했던 거예요. 영의 양식을 지금 다 전해줘갖고 환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내용 메시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 할 교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맡긴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들에게는 엄청난 프로젝트가 지금 있다는 거야. 이 내용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만들었어. 며칠 전에 제가 이렇게 금요일날 우리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통성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내용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30년 동안 영의 양식을 공급하게 된 내용의 동기는 전 세계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도록 영의 양식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양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해하시죠? 우리 김 집사님도 그러니까 30년 동안 우리 목사님이 준비했다고 30년 동안 대표기도 할 때만 그러잖아요. 30년 동안 배운 거 가지고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그걸 홀랑 100개 먹으려고 하니 되나 그거? 좀 노력 좀 해야 되지. 그렇지요? 그래도 요즘 성경 너무너무 많이 합니다. 신학교 지금 졸업하고 신학원 들어갈 정도 지금 수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미리 알고 준비를 하게 되죠. 하나님은 꼭 진보하게 만들었어요. 노아 홍수가 날 것을 준비하게 된 사람이 노아였잖아요. 매년 동안 방주 만들었어요. 120년도를 만들었는데 그 성경은 잘못 봐서 그래. 120년이 아니라 100년 미만이에요. 그 기간 동안에 자기 가족을 구원하고 방주를 만드는 거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백성들을 살리고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뭐예요? 이집트 바로 왕이 꿈을 꾼 것을 해석했잖아요.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특별한 지혜를 받아가고 어떻게 했어요? 7년 풍년 때 빨리 창고를 곳곳마다 성에 짓고서는 풍년된 것 가운데서 일부적인 내용 백성들이 먹을 만큼만 주고 나머지는 창고에 저장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7년 흉년이 될 때 그걸 풀어서 먹여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이 편안하게 다 살았잖아. 그러니까 바로 왕이 요셉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복이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나는 왕의 자리만 앉아있을 테니 요셉이 네가 인장 반지가 뭐고 말 타고 다니면서 네가 호령하고 다 해. 그래갖고 요셉에게 총리 노릇했잖아요. 그게 모든 걸 준비하게 만든 거예요. 준비를 다 하게 만든 거예요. 아시겠지요? 우리 교회는 교만한 사람 오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 머리 숙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귀하신 내용의 말씀 요한계시록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세속화 되면 죽는다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어제나 오늘이라 문명에 따라서 구원이 다릅니까? 아닙니다. 문명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문명의 시대와 종말의 시대 때 문명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고 생명이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 가잖아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 하나님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비하는 것이 우리 교회 아닙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때 동서사방에서 알게 되면은 그때 머리를 뒤밀고 노도가지 나도가 잘 때가 올 테니 그때까지 위해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